아주 전설처럼 내려오는 일화가 있는데요. 잘 아시는 우리 구봉서 장로님, 집사님 때 일입니다. 처음에 이제 아주 특수한 선교 교회였죠. 연예인들, 얼마나 참 대단한 분들입니까? 그분들이 모여가지고 묵상 나눔을 하는데 이 마태복음 오늘 본문, 이게 딱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모이신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상태에서 연예인들이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내가 많은 스캔들을 봤다. 그래도 이런 얘기는 처음 듣는다. 아니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냐.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성경 공부를 지도하실 수 없이 그냥 뭐 한마디씩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 구봉서 집사님이 단칼에 제압을 하셨답니다. 혹시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 구봉서 집사님이 그러셨답니다. 서방도 가만히 있는데 네가 왜 난리야? 그 말 되죠? 오늘 딱 그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구장로님은 구장로님답게 말씀을 하시고 주보에 있는 대로 이것을 자연스러운 초자연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아니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냐.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어떤 성경 사본들은 이거를 처녀가 아니고 젊은 여자 이렇게 번역한 사본들도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니까요. 그만큼 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초자연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성령으로 잉태됐다. 혈과 육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 영이신 하나님의 성령이 잉태하게 하셨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초자연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는 가족이 있으셨습니다. 아버지가 있으셨어요. 어머니가 있으셨어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하고 마리아죠. 그래서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일단 성경이 그렇다고 하니까 초자연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깊게 묵상을 하면 알게 되는 것이 뭐냐면 세상에 요셉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입양자네. 그래서 입양은 기독교 정신입니다. 요셉은 자기 아이가 아닌 예수를 입양하여서 대박났습니다. 유럽을 다녀보십시오. 가장 많은 그림 중에 하나가 이 성가족, 홀리 패밀리를 그린 그림들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신적 경지에 이를 수 있을까? 그것을 우리보다 탁월한 그러한 예술가들이 묘사를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릴 수가 없으니 어떻게 묘사를 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같이 살았던 육신의 부모, 그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아기 예수를 그림으로써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만큼 오늘 마태복음 1장 18절 이하 말씀은 자연스러운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2019년 이제 한 주 남았는데 과연 우리가 다음 주일 성찬 주일로 지키고 그리고 송구영신으로 모일 때 하나님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순간 그것은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일이 되고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초자연스러운 일이 됩니다. 이러한 은혜를 만끽하는 사람은 2020년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안 될 것 같았는데 되게 하시는, 이건 다 된 것 같은데 안 되는,
도대체 무슨 섭리인가 하는 것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살게 하시는 그 자연스러움, 그 안에 깊이 내재되어 있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 그것을 우리가 궁리하고 기대하고 2020년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기만 하면 지금은 억울하고 애달고 심지어는 슬프기까지 한 인생살이일지라도 요셉처럼 홀리 패밀리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믿음이고 그 믿음의 기초가 성경이고 그 성경의 가장 처음 일이 오늘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아무리 강조해도 안 받는 사람은 안 받아요. 그런데 우리가 누구간데 우리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혹은 친구 따라 강남 왔다가 현재까지 이루고 그리고 그거 믿을 수가 없다 했을 때 그게 왜 안 믿어지니? 하는 말을 할 수 있는 것, 그 자체가 복입니다. 물론 예수 믿지 말라고 목에 칼이 들어오면은 그때 또 다시 판가름 날 수 있겠지만은 이 기독교 정신으로 바탕한 캐나다에 사는 한 아마도 우리 천국 가기 전까지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내가 자유로이 선택하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다가 천국 가는 것, 그것보다 복된 인생이 어디 있어요. 우리하고 똑같은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게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궁핍 가운데서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그들에게도 똑같은 아기 예수님께서 나시는 이 자연스러운 초자연의 일이 감사일진데 이 축복받은 땅에서 오늘 평화로이 유유자적하게 예배드리는 우리는 감사치 않는다면 양심불량인 사람들이죠. 우리의 삶에서 이렇듯 자연스러운 초자연이 일어날 수 있는 그 근거, 그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로 뽑았는데요. 하나는 은총,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은총에 순종하는 의입니다. 사실 마태복음은 이 의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이 의,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 이 의가 사실은 하나님의 의로부터 나왔다 하는 걸 보여주려고 28장까지 기록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런데 그 의가 가능하게 되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 바로 은총에 있다, 그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어렵게 말씀드리자면 존재적으로는 은총이 의에 앞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식하기에는, 존재적으로는 그게 앞서는데 우리가 인식하기에는 의를 바탕으로 하여 은총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성경이 그것을 여실히 나타내고 있고, 봉독할 때 그래서 21절에서 24절로 건너뛰면서 어떻게 의로운 사람 요셉이 배출될 수 있었는가? 바로 이 은총에 근거하고 있다 하는 점을 강조한 것이고요. 이 은총이 있기에 우리도 21세기의 성도로서 의롭게 살 수가 있다 하는 점을 전해드리고 싶은 것이죠. 그러면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무슨 은총을 내려주셨느냐? 오늘 이사야 7장에 있는 말씀을 정거로 들고 있는데 22절, 23절에 있는 말씀은 마리아와 같은 처녀가, 동정녀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는 그것을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본 사람이 없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상으로 받은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은총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습니까? 우리 손에 쥐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은총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우리는 한시도 살 수가 없다 하는 그 성경 사상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자연적인 것이든 초자연적인 것이든 말씀 없이는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는 내용을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총이라고 하여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직접 체험하는 건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자연스러운 것을 뛰어넘어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말씀이 어떻게 꿈틀꿈틀대면서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가,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지적하시는가 하는 그것을 깨달을 때, 이야, 진짜 절묘하다. 내가 최선이라고 생각했던 것, 그것은 안 되고, 내가 최악이라고 이것만 아니었으면 하는 것이 되는데, 내 인생 사노라면, 아, 이것이 나에게 최선이었구나. 인생은 영안이 어두워서 이거를 최선이라고 보고 이걸 최악이라고 보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내가 피하고 싶었던 이것을 주시면서 나에게 최선을 다해서 복을 내려주셨구나 하는 부분들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 바로 말씀으로 시작하고 끝날 때입니다. 그것을 어려운 말로 성경에서는 23절에서 임마누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God with us. 그런데 바로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본 내용이었고, 다른 사람들은 뭐 처녀가 애를 낳느냐 어떠느냐, 아들을 낳느니 딸을 낳느니 설왕설래한데, 결국 그 자연적인 것을 통해서 초자연적으로 보고 보여주시고 싶은 내용이 뭐냐, 꽉 짜서 우리에게 있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했을 때 과연 말씀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바로 임마누엘이다, 그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임마누엘은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고 우리 구원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다른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이 구원의 여정, 믿음의 여정, 순리의 길을 가는 것이고, 결국 그래서 그것을 다 마치고 나서 저 천상에 이르렀을 때에 우리가 갖게 되는 구원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영생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임마누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임마누엘 하려고 우리가 산다. 그러니 이것이 구원의 시작이고 이것이 구원의 목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총의 말씀이다. 그러니 그 말씀을 오늘 내가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하면서 오늘을 살아가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것이 지혜인데 그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것은 그렇게 쉽게 드러나지가 않아요. 그렇게 쉬우면 누구나 다 믿게요. 믿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이 지구상에 산 사람들에 비하면 극히 소수입니다. 이번 주 마무리하는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새 예루살렘이 굉장히 작아요. 슬픈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 겁니다. 무지랭이 같고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이 임마누엘의 은총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가 가서 네 가족 가운데, 친족 가운데, 동창회 가운데, 이민사회 가운데 믿음의 권속으로 살아드려라 하는 것이죠. 그 은총을 먼저 깨달은 사람답게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드려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다고다고 하면서 힘들고 애쓰고 결국은 극렬하게 보였잖아요. 자손들 보라고 두 손 쫙 펴고 갔습니다. 그분은 다른 종교를 믿어서 공수래 공수고 정신으로 그렇게 얘기했는데 인생에 그것이 막장입니다. 아무리 움키려고 해봐라. 결국 네 손은 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다 빠져나간다. 그랬을 때에 그것이 인생이라면 지금 오늘을 살고 있을 때 내가 이거 보면 좀 손해볼 것 같은데 이건 나한테 안 좋을 것 같은데 일지라도 먼저 은총을 깨달은 사람답게 하나님 이렇게 살라고 하십니까? 왜 기도만 하면 자꾸만 그게 떠오릅니까? 왜 찬송하면서 그게 떠오릅니까? 왜 말씀하면서 그게 찔립니까? 하면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요셉이 입양했던 것처럼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면 나도 그렇게 인정이 안 되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안 보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롭다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결코 용서하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승승장구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용사가 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큰 복을 받아들이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당대 안 되어가면 세대에 걸쳐서 될 것이다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민까지 살고 있습니까? 다 다르지만 거의 대부분은 자녀들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받을 복을 기수해 보십시오. 오직 그 하나로, 오직 그 하나로 오늘을 내가 의롭게 살아드릴 수 있는 힘이 날 것입니다.